한 두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을 하실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밤새워가며 고스톱 칠 때입니까?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때입니까? 아니면 분위기 있는 멋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까? 아니면 해외여행할 때입니까?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란 무슨 소식입니까? 요즘에는 비혼 시대 또는 독신 시대 또는 돌싱이 대세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에 이어가지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것이 혼행 또는 혼캠 또는 혼캉스가 유행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있어서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내 자녀들에게 배우자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사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발 결혼 좀 하라고. 자, 그런데 짝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자, 지금은 비혼 시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임 시대예요. 결혼을 해도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또 아이를 원해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좌우전 혼전 임신이 최고 혼숙감이라면서요? 온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조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손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이 취직했다는 소식입니까? 물론 가문의 영광입니다. 승진 소식 아니면 로또 복권 당첨 소식입니까? 언제 무슨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장 기쁘십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언제 기쁘냐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표제를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한번 시편 122편 표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로 각각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느 영어 성경은 프라스퍼로 번역을 했어요. 번성, 번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석세스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성공하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고 행복하다면, 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액션이에요, 액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동사에다가 주목을 해보시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성전을 출입하는 일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이 기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실까?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발이, 자, 듣는, 성전에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발이, 내 발이 예루살렘 성전 안, 내 발이 성전 안에 섰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일찍이 한번 시편 65편 4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뜰, 주의 전, 여기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자,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하려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 찬송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자주 출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강조하고 우리의 액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살아 생전에 교회를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섬긴 사람은 누구일까? 1976년 그 당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에 출석하는 린 퀴스트 성도였다고 그래요. 자, 그녀는 1988년부터 무려 88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공적인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88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5명이 바뀌는 것을 보았고요, 8,000번 이상 설교 들었고요, 4,000번 이상 기도에 참여했고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오늘도 나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주저하거나 변명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이 식었거나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애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차선으로 밀려나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부득이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고 매주마다 지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지각하는 성도들은 매주 지각이에요. 그것도 10분 지각하는 성도는 매주마다 정확하게 10분 지각. 그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매주마다 10분 지각하는 분들은 매주 어떻게 정확하게 10분 지각해서 올까? 마음이 식었거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지정하신 장소에 모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 가운데 함께 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따로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요, 주일이겠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예 10계명 가운데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뿐만 아니라 지정하신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에 이렇게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약속을 주신 말씀이 많지. 신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이 다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거의가 다 새벽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함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선은 자주 출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 사랑에 대한 행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안 보면 마음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말이 얼마나 참 두려운지 몰라요. 왜? 2년 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특별히 젊은 부모들,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 모시는 이 젊은 층들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2년 동안 성전 뜰을 밟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혹시 또 마음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이런 저만의 아주 높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전의 뜰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립 서비스 말고요. 여러분들의 발로 성전 문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이 복된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6절 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구하리로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먼저 한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하리로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그 신앙은 결국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의 마음은 교회의 특성과도 맞지 않고 교회의 생리와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저가 복을 받는 것이 곧 내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이걸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손가락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싸움이었어요. 엄지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으뜸, 최고, 제일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 뭐냐? 나 아니냐 나? 내가 제일이다. 그랬더니 이 검지가 뭔 소리요? 우리 주인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장소,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 나 아니요? 그랬더니만 장지가 동작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쬐끄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만 요 약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가장 소중한 반지, 사파이어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어디야? 장지, 네가 한번 말해봐. 자, 졸지에 할 말이 없지요? 그랬더니 요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봤댔자 나 없으면 병신이라고 하는 거 알지? 자, 이를 가리켜서 도토리 뭐 한다고요? 키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체 간의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게 되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잘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저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아서는 아니 될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6절 상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할 때에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와 민족,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요지가 뭔가 하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의 교회 성장이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시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7, 80년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할 때에는 한국의 경제도 더군다나 춤을 췄다는 거야. 근데 90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의 경제도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증을 시켜준 논문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한창 막 부흥할 때는 경제도 동달아 춤을 췄다라니. 이거 여러분 굉장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이렇게 교회가 시험이 들게 되면요, 이상하게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어려워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여러 차례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왜 성도들의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고요, 이건 생명의 젖줄과도 같고요, 이건 삶의 우리 중심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훈수하던가요? 너희가 잡혀가는 바벨론 성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이거 매국노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개처럼 끌고 가는 그 나라 바벨론 성의 평안을 구하라니,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해야지. 바벨론 성의 평안함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니.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야 너희가 70년 동안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이 평안하다면은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근이요, 이건 젊은 사람들 말대로 말밥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다고.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밭이 싸움만 안 하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독서를 내뿜으셨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는 회의하다가 망할 집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대요. 80년대 교회마다 교단마다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으면 한국 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다고. 결국 이 한국 교회는 회의하다가 망할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겠느냐라고.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부 시간으로 무슨 뭐 원례회다, 기관회다, 뭐 직원회다, 뭐 재직회다, 뭐 사무총회다, 당회다 하면서 그냥 받은 은혜를 폭삭 다 쏟아버리고 빈털터리가 뛰어서 돌아가는 것을 본 안타까운 마음. 아니,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은혜 받은 그 힘 가지고 한 주간 버텨야 되고 한 주간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무슨 힘 가지고 한 주간을 버티겠느냐, 어떻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 교인들이 주적 구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되느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지. 우리끼리, 지체된 우리끼리,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아할 대상이 누구겠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마귀만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부채질하는 것은 마귀,
그래 우리가 모여가지고 마귀를 기쁘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도전,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갈등이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본질 가지고 갈등을 겪는 교회는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니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종묘의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교회가 중세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세교회는 뭐 가지고 싸웠어요? 바늘 위에 천사들이 몇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싸워요. 구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성직자들은 날이면 날마다 뭘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 줄 아십니까?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의 후드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가운의 길이야. 무릎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무릎 위로 올라갈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는 사이에 볼세베키가 당을 조직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결국 기독교가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완전히 먹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현대교회도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요, 성전 멀쩡하게 잘 지어놓고 커튼을 뭘로 할 것이냐. 옛날에 카페트 갈았잖아요. 카페트 색깔을 시뻘건 보혈 색깔로 할 것이냐, 너무 혐오감을 준다, 황소 색깔로 하자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올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신발을 저 밑에다 벗어놓고 쓰레빠 신고 이곳에 신발 벗고 올라갈 것이냐 신발 신고 올라가, 이 문제 가지고. 여기 지금 드럼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어느 어떤 진통을 겪는 줄 아시죠? 세속적인 악기가 어떻게 거룩한 본당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들어와도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가지고 팽팽하게. 저기 LA에 가게 되면은 오른발 침례교회가 있고 왼발 침례교회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오른발부터 씻겼을까? 오른발일 것이다. 뭔 소리요? 왼발. 그래가지고 서로 또 티격태격하다 결국 쫙 갈라져가지고 오른발 침례교회, 왼발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돼. 이게 우리가 지금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실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구제 문제야, 구제 문제. 누가 구제금을 더 많이 타갔느냐, 누가 구제금을 덜 탔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제 중마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한참 생각을 했어요. 중마고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우정을 중마고라고 그래요. 저희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는 이 친구는 장로의 신학을 해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자, 목회를 하다 100년 전통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교회 전통은 뭔가 하면은 좌우지간 주일날이고 뭐 수요일이고 안에 이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은 장로님이건 아니면 목사님이건 의자에 바로 못 앉아요. 반드시 올라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그 다음에 의자에 앉는 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는 교회. 그게 장로교회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친구 목사님이 근래에 들어서 이 무릎 연골이 이게 약화됨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보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아. 영성이 떨어졌어. 이 말이 수근수근 해가지고 돌기 시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인의 취향일 뿐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예 노 목사님이 아예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 금주, 금연가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분당 만나교회는 예배당에 흡연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이. 쇼킹한 얘기죠.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남편들 강제로 끌고 오는데 이분들이 2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 끝나기까지 이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제로 끌려 나오는 부군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회에 배려다 해서 교회 건물 가운데 한 방을 흡연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도가 뭔가 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시끄러워진 이유들은 본질 가지고 시끄러워진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내걸은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신론, 성령론,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남북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5년도 마찬가지 본질에 목숨 걸 거예요. 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나머지 것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건 24년 동안 적어도 지금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해왔어. 이런들 어떠하리죠. 아니, 교회를 운영하는 문제에서 최고 좋은 방법, 완전한 방법은 없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이, 그 방법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굳이 뭐 목숨 걸 이유가 뭐가 있겠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노 프로그램 아무런 문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관용이, 그렇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평안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평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역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촌에 지금 담임 목사님도 아직 부재 가운데 있는데, 아직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역촌의 기도 용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3대 역촌 우리 선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앞으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성전 건축을 의논하게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감동 잡수셨어요. 이건 고객 감동 정도가 아니라 고객 졸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 예?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내가 너에게 불편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너에게 내 집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그럼에도 너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아낌없이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사무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네 가정을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네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다윗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손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평화의 사람 그의 아들 솔로몬, 평화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에서부터 성전 건축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마련하고 결정적으로 제1성전 솔로몬 1성전을 지은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큼은 받으신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낌없이 막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더군다나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케 만들어 주시던가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2930명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다윗을 나올 때는 애칭이 나와요. 내 종 사랑하는 내 종. 더군다나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더군다나 마태복음 신약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던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거야말로 가문의 영광 아니면 개인 명예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존귀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말씀관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읽으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아니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성정, 다윗의 성정과는 어떤지 한번 84편 1절 2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장막,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참새와 제비였어요. 왜? 참새와 제비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의 집을 들락거리는데 왜 나는 그러하지 못할까? 다윗이 부러워한 대상이 다른, 글쎄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가치관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가치관이었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남다른 기대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설 때의 남다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예배의 기쁨이 있고 봉사의 기쁨이 있고 봉헌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되면 만부등이한 발걸음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위신이나 체면을 위한 헌신은 아니었는지요?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교인은 아닌지요?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있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잘 됨과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뿐만 아니라 자여손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